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賛美가 오야쿠 니주 나나방 와가요로코비 와가노조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도다 나라비 모나키 아이 노슈노 미고의 주의 시키 와가 노조미 와가 이노치와 또한 이슈니 아래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もし私たちが神と交わりがあると言っていながらしかも闇の中を歩んでいるなら私たちは偽りを言っているのであって真理を行ってはいません。アメン。요한의第一요한의 1-6です。오늘 그 제목은 빛과 어둠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반비례죠, 그죠? 빛과 어둠이 항상 그 반비례하기 때문에 있는데 또 그 중간이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뭐 이렇게 초저녁 같은 상태고 혼재된 상태.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회색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회색이에요.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자기네들 생각에는 괜히 극단적으로 이분법화 해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필요 없다. 모든 면을 쳐다볼 때 그렇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러한 혼재된 상태라는 거는 오랫동안 그런 게 장기간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물론 그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지, 사람의 그 심성이, 사람의 그 원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지, 그 중간 상태로 계속 나간다 이러면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인간들을 본다면은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 그래, 행동을 딱 보면은, 저거 사람이 뭐를 추구하고 있고, 뭐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성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형태나 삶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것이 하나님화된다는 것을, 하나님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이 아닌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회색의 상태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길에도 한쪽 발을 올려놓고 또 세상 길에도 한쪽 발을 올려놓고 산다. 그게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러닝머신 같은 거 있죠? 러닝머신. 걸어가는 그 기계. 거기 한쪽 발을 러닝머신에다 놓고 한쪽 발을 러닝머신 옆에 안 돌아가는 데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삶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되거나 이렇게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빠른 쪽에다가 두 발을 다 올려놔야 돼요. 빠른 쪽에다 두 발을 다 올려놓으면 뭐냐면 영구적이 아닌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거는 일단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두움에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니까. 남의 그거는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이 주가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주가 되는 거고 내 행동이 모든 것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종교적인 그 신심, 하나님 그 신을 믿는 마음에서 본다라면 요게 이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본다면 요게 100%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말씀은 아나 세상의 어둠을 더 추구하는 자 이거거든요. 세상의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의 어둠이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영구적인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길어봤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것이 아주 비근한 예루다 그러죠. 머리를 깎으면은 3일은 즐거운 마음이 되고 차를 사면 6개월은 즐거운 마음이 되고 집을 사면은 3년은 즐거운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했을 때 세상 것에 거기에 낙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낙을 둘 때는 그 낙이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같이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늘 그 성경에서 이게 우리의 세상살이 중요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 담지 말고 몸은 세상에 있어도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자꾸 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100%의 너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성화된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온전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라.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에게 계기가 있을 때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늘 조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요게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잠자는 믿음과 죽은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위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준비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주려고 준비를 해도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무리 아이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야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을 거기에 응답하게끔 그러한 것을 그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헛살미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지개를 잡는 거, 허공을 잡는 거, 안개를 잡는 거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도 그건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간에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의인이라는 게 누구냐?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몽땅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성향이 안 맞아. 성격에도 안 맞아. 취향에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준비된 거를 그냥 준비만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올까 저놈이? 언제 와서 그 회개를 하고 그 올바른 삶을 찾고 자기에게 배당된 그러한 것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해결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와 자범죄, 즉 자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을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 말 단어에 말이 까다롭지만 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불신앙이라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다 들어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계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믿어요. 다른 데서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믿는 그러한 방법과 방향과 생각이 다른 데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요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요런 올바른 신앙을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요런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다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빛이라는 게 빛 가운데 가는 자는 행하는 게 무엇이냐면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의라는 건 간단해요. 의는 뭐냐? 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예수님 형제도 많았으니까 또 어머니 마리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뭐 주된 그 생각의 기본이 그런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그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런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고 형제고 이렇게 알고 오신다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 같은 것은 그러냐고 그러면 또 나가서 어머니 맞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그때 딱 하신 거예요. 참으로 내 형제 자매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 올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러니까 가족이 그때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의를 행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게 기술적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거예요. 높아 있고 또 높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우주 이런 우주에 관한 지식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때 나오는 거 보면 나사 이런 데서 그 뉴스 나오는 거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이게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과 이단이 싹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행동, 말 이런 게 어떻게 돼? 이단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둠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세상에 섞여 있는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에다가 더해서 뭐예요?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질 적에 요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상이고 요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 그거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그건 물론 구약 시대는 그걸 완전한 우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상이 뭐냐?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담아지는 것 이게 우상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또 기독교 같은 저게도 이단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을 만들고 그러한 생각에 주파수가 맞으니까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확실하게 이단인데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교주가 구주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몇십만 명 또 아주 큰 데는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 이렇게 따르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섞여 이러한 시대가 지식이 높아지는데 내 중심적 사고가 딱 합쳐져 버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현대에 있어서 이단이라는 건 이단이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내 안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의를 행해야지 이게 뭔 일이 되는데 의를 행할 수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딴 게 엉뚱한 게 들어있으니까 의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그 의라는 게 뭐예요?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펴기가 힘드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멀리서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행하는 그러한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어떠한 그 사회가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도 사귐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사랑은 어떻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 일방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사랑이 일반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천만에.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일방적인 사랑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사랑을 할 적에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진짜 사랑이래요. 요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그 사랑을 해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성도의 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새롭게 자각되고 또 그게 서로 사랑으로 해서 성취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크리스찬 안에 들어있으면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본에서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이게 그 전도 이제 딱 끝나고 설교 다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그 성경에 대해서 또 묻고 싶은 거는 또 묻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답해주고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100% 일반적이죠. 일방적이죠. 딱 얘기하고 딱 땡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고 그래요. 거기에 설교에 대한 내용에 궁금증이 있으면은 또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물으면은 그리고 성경 내용도 이렇게 풀이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한 50 정도. 그때당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규슈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나고야로 왔다. 근데 나고야에 와서 보니까 나고야 여기에 빌딩이 많이 있거든요. 높은 빌딩이 이제 저기 올라가서 이제 끝내야겠다. 이제 뭐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와봤다. 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빌딩에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지금 이 저녁으로 바로 규슈로 고향으로 들어가겠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사랑을 전했을 때 사랑으로 온 거예요. 서로 사랑이 된 거예요. 그 말을 이게 서로 통해버린 거죠. 통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가면은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성공을 해요. 일어나면 성공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내가 하나님 뭐 성경으로다가 말씀으로다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성화되냐 안 되는 거예요. 조금과 같이 빛 안에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걱정도 없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없고 또 우리가 그 삶의 경계를 넘을 때 그 뒤에 걱정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화된 그 상태로다가 가니까 아무것도 그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순간순간이 조금씩 죄를 짓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있고 성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안 물으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의롭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칼같이, 요건 죄고, 요건 아니고, 요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끔 한 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에요. 아무 티끌이 없는 아주 깨끗한 정수된 물 같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갈 땐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힘으로 갈 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께서 지신 그러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공의까지 완성이 됐어요. 사랑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공의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새롭게 다 되었으니까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생수를 표현하는데 그 생수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생수 안에서 헤엄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생수 안에 있는 성도의 것이에요. 그 생수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수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있으면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은혜 안에 그러한 생수 안에, 샘물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생각, 그러한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속에서 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랑이 기반인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활을 정화시키며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성화의 길을 가는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